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지금 일주일 동안 날씨가 계속 좋다가 갑자기 오늘 주말이 되더니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주말에 나갈 때 꼭 비 조심하시고, 날씨는 계속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긴팔을 입기 싫어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얇은 잠바나 두꺼운 잠바나 꼭 입고 다니세요. 아니면 입고 다니기 싫어도 꼭 가방에 넣고 학교를 가거나 외출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야지 혹시라도 추울 때 또 바로 잠바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자기 몸 관리를 꼭 이렇게 환절기 기간에는 좀 잘 관리하길 바라고, 그리고 또 아빠 엄마가 요리해 줄 때 몸에 좋은 채소나 야채, 과일 이런 게 나올 때 꼭 열심히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환절기에 또 몸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고기만 좋아하는 육식인 우리 친구들이 많지만 전도사님이 알기로 그래도 좀 야채도 많이 먹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자, 사람들에게 나의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 첫 번째 퀴즈는 부모님 아니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다 의논해도 좋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최소는 2개씩 적어주시고 제일 많으면 4, 5개까지 받아줄게요. 그리고 이 답들이 다 좋으면 그 달란트도 4, 5개 달란트씩으로 4, 5문제씩의 달란트로 이렇게 드릴 겁니다. 자, 그 방법들을 다 멈추고 적어주신 줄 믿고요. 요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SNS를 사용해서 쉽고 빠르게 소식들을 많이 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소식을 전했을까요? 네, 옛날에, 아주 옛날에요. 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는 방법을 한 2개 정도 적어주시면 퀴즈의 답을 완성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 답을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자,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전쟁 시대에서는 높은 산에서 연기와 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파발마, 신호를 알리는 연 또는 편지를 이용했어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사야 40장에도 소식을 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했을까요? 자,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40장이에요.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죄에 대한 벌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에요. 산 위로 올라가면 산 아래에 있는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이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온 세상을 향해 소식을 전할 준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힘써 소리를 높이는 것이에요. 기쁨의 소식을 큰 소리로 분명히 전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자신 있고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3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분이 오신다라고 소리를 높여 외치라고 했어요.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은 싫은 목소리였죠.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때 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목자처럼 따뜻한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며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얼매인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지요.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그 소식을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야 할 의무가 또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소리를 높여 담대하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는 것처럼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살면서 공부에 지칠 수도 있고 또한 세상의 법에 지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회사의 법 또한 세상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억눌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유는 주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나는 자유다, 공부를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성실히 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쉼터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쉼을 원할 때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심지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듣는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 또한 큰 사명은 그 듣고 그리고 또한 체험한 그 기쁨을 내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때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또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때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될 때 억지로가 아닌 참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길 바라요. 그러한 방법 중에서 힘든 친구를 위로해주고 또한 옆에서 필요한 친구에게 조언을 주면서 아니면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밟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몸부림을 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론 내 입과 혀가 부족해서 밖으로 전도를 하기가 힘들 수 있지만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성실한 사람을 닮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또한 다른 방향으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 선량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 착한 마음을 잃지 마시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도 또한 함께 삶 가운데서 더욱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자유를 준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풍요로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또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함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로부터 우리 모든 아이들 함께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삶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깊게 알 수 있고 더욱 삶 가운데서 더욱 주님의 뜻을 삶 가운데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혀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려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아니면 힘들고 아니면 기쁠 수 있고 또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그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힘들고 함께 슬퍼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새 힘을 부어주시며 우리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새 힘을 체험하고 늘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늘 항상 놀랍고 크고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잖아요. 다음 주 중에 아마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격리 그런 발표 어떻게 조절될지 예배가 여전히 1.5m 간격으로 이렇게 앉는 게 계속 될지 그거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것만 조금 좋아지면 전도사님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될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슬슬 현장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마음속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시정부, 지금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타이베이시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다른데 신베이시에 사는 친구들은 저기 다른 교회는 예배 드리고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지역상으로 아니면 교회 크기 간격에 대해서 그런 게 또 있기 때문에 타이베이시 정부에서 어떻게 또 지침이 내리는 걸 한번 확인하고 또 변동이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로 또 우리 그 밴드를 통해 또 선생님들과 회의를 먼저 하고 부장집사님 선생님들과 회의를 먼저 하고 목사님과 의논하고 변동이 있을 시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도 빨리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 한 주간도 고생하셨고 또 한 주간 힘내고 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